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2년 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교독문 67번 잠언 3장 말씀을 교독하십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이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을 부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부 위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예배를 위하여 김수환 전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 땅과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2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에도 우리의 삶과 건강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이 사라지지 않고 온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세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 문영교회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도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주님의 귀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새해를 맞아 세웠던 계획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모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2022년이었음을 간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문영교회 지체들 가운데 몸의 질병으로 또 처한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상황과 아픔을 아시오니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시간에 가정에서 또 각자 처한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문영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이무묵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아멘. 임재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6편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88쪽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으로 보답할까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축복하면서 인사를 나누죠.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뭐가 좋으냐면 이제 양력으로 1월 1일을 맞이해서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고, 또 이제 한 달 후에 또 이제 음력 새해가 되죠. 바로 내일 모레 2월 1일이 이제 또 설날이죠. 우리는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축복하면서 인사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1년에 2번 새해를 맞이하고 또 그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복을 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남에게 복을 빌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참 새 벽두에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풍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소원과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새 풍습 가운데 아쉬운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꾸 복을 달라고 하고 복을 받으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미 받은 복에 대해서,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을 구한 것 이상으로 이미 받은 복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겐 더 큰 은혜와 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풍성한 축복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엄청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에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31편 19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또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쌓아두시고 그 주님께서 인생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풍성한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받게 될까요? 물론 우리가 기도함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은혜에 더욱더 감사할 때 더욱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7장 12절부터 19절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은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두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즉시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칭찬하시면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거나 무시하면 은혜가 소멸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울며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15년간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예요. 그런데 성경 뒤에 보면 그 히스기야가 그런 병 고침의 은혜를 받은 후에 교만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했다. 왜 그랬느냐?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가 내리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원리를 명심해서 은혜를 구하기 전에 이미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욱더 넘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열왕기상 3장 이야기를 보세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내가 너한테 뭘 주면 좋겠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그때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많은 백성을 내게 맡기셨는데 나는 그 백성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에게 하나님 맡기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구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네가 지혜를 구하니 내가 너한테 맡긴 백성을 위해서, 그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 백성을 잘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니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하면서 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열왕기상 3장 13절에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그 지혜,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백성들, 그것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야, 너 참 네가 구하는 게 내 마음에 맞는다. 내가 너에게 맡긴 백성을 감사하면서 그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뭐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사랑,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것들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절로 마음에 감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치면요, 행복해져요. 즐거워져요. 그리고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은혜를 깨달아서 여러분 이제 금년 내내, 아니 일평생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16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지나간 인생을 회고해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인생이 다 그렇듯이 다윗의 생애도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그는 어린 시절에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간 형들을 면하러 갔다가 마침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와 대치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제 분노를 느낀 다윗은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었어요. 그 후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승승장구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질투를 받아서 오랜 세월 망명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마침내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왕이 된 후에도 많은 풍파가 있었어요. 시련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시련이 무엇입니까? 그의 친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것 같이 고통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감싸주시고 구원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6편 3절에 보면요, 그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알 수 있어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리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 그때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내 영혼을 건져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내 영혼을 건져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구절절 다윗의 심정을 헤아려 보게 됩니다. 그 복받쳐 오르는 감사와 감격, 여러분, 이 자체가 이미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너무나 감격해서 감사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마음 자체, 그 자체로 이미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한번 지난 시간을, 또 하나님이 지난번에 헤아려 주신 모든 은혜를 다 회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저도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정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필름처럼 지나온 세월이 지나갔어요. 돌이켜보니까 정말로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도 지나온 인생을 한번 회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태어나서부터 모세처럼 고난이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어린 시절에 궁핍한 가정에서 자라고 그야말로 흙수저같이 어려움을 당한 분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어린 시절에 유복했는데 중간에 가정이 기울어서 정말로 많은 시련을 겪은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산가족이 되어서 단신으로 고생하다가 여기까지 이른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죽을 병에 시달리면서 사경을 헤매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분도 있을 거예요. 또 큰 사고가 있었지만 간발의 차이로 큰 고통 당하지 않고 이제 죽음을 모면한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오늘 이 유튜브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 순간순간에 마치 복병처럼 우리를 공격해오던 모든 일들이 다 사라졌어요. 우리는 그것을 잘 헤쳐나왔어요. 사실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요,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내 인생을 보살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때로는 오늘 내 모습이 보잘것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올 때,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빈손 들고 왔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버릇대로 자꾸 위만 바라보면 늘 불평불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내 모습을 보아도 정말 엄청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의 통계죠.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건강하게 일어났다면 이번 주간 죽은 일반 100만 명보다 여러분 훨씬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배고픔이 없다면 이 세상의 5억 명보다 축복을 받은 셈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비를 피하고 잠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 75%보다 더 축복을 받은 셈입니다. 은행이나 지갑에 약간의 돈이 남아있고 접시에 혹시 동전이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8%의 부자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또 이 글을 읽을 수 있다면 세상의 20억의 문맹자보다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웃는 얼굴로 이 모든 축복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러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봤어요. 정말 이 말대로 우리는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큰 복이에요. 이제는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라도 천국의 영생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샘물 같은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혹시 인간 조건이나 환경이 부족해도 우리는 인내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 보시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못하고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요, 정말 그는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전하면서, 부활의 능력을 전하면서 내가 이렇게 서게 된 것도,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보답할까, 그렇게 궁리한다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이 부모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는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보답할 수 있을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 말은 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얘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그러나 여러분, 다만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이 있기에 우리의 삶 속에 조금이나마 은혜에 보답하는 모습이 생기게 된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다 보답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단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뿐이에요. 오늘 시편 11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할렐루야.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조금씩 자라면서 엄마의 수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요. 그저 엄마 품에 안기면서 엄마 사랑해요, 엄마 좋아해, 나는 엄마가 정말 좋아, 이 말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엄마는 그 말 한마디로 이 아이가 은혜를 다 갚은 것 이상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와 사랑의 고백이 있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진실한 것이라면 우리 삶 속에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반영되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 나올까요? 첫 번째, 찬양과 경배예요. 13절에 보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표현으로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배를 드린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경배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보세요. 예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달이 다 지나가고 또 음력으로 새해를 맞이했는데 여러분, 한 해 동안 더욱더 예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공예배도 가급적 다 참석하세요. 예배 때마다 기도 가운데, 찬송 가운데, 헌금 가운데 우리의 정성과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도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말씀의 순종함으로.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죠. 근데 그 내용이 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대개 보면 고난 가운데 살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이 문제와 이 질병 해결해 주시면 제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소원대로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에는 더욱더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깨달을 바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삶에 충만히 임재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요? 기쁨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어요. 17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감사제는 뭐예요? 우리 보통 뭐 낙헌제라고도 부르는 제사인데요, 구약의 제사법 가운데 자발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무언가 자꾸 드리고 싶어져서 내 자신을 드리는 의미로, 헌신의 의미로 드리는 제사가 감사제예요. 사도 바울도요,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강권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이끌어 주신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랑에 이끌려서 저절로 헌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사랑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보면 비슷한 고백이 나오죠.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더욱더 수고하고 충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게 된 거예요. 마지막에는 순교의 제물이 된 이유도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게 된다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까운 것 없이 주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몸도, 마음도 다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섬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본성상 움켜쥐게 되었어요. 자기 욕심을 채우고 싶어해요. 자기 영광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거저 받았으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고홍주라는 분이 미국의 명문 예일대 법대 학장으로 이제 선임되었어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이제 그 선임됐던 분인데, 그분의 인터뷰를 옛날에 읽어본 적이 있는데 아주 감동적인 대목이 있어요. 그분은 이 아버지가 원래 미국에 이제 대사관으로 있다가 대사관에서 근무하다가 외교관으로 있다가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후에 미국으로 망명을 했어요. 그 미국에 정착하게 됐어요. 근데 자녀가 아버지가 둔 자녀가 5남매. 근데 5남매가 전부 미국에서 성공했어요. 이 고홍주 박사만 하더라도 이제 미국의 어려운 하버드 대학에서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이제 장학금 받고 옥스퍼드에 가서 공부했어요. 줄곧 엘리트 코스를 거쳤어요. 그러다가 한인노선 최고의 영예에 올라가게 됐어요. 나중에는 이제 또 미국의 차관보가 되었죠. 근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형제자매들이 다 잘 됐어요. 대단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겸손한 태도예요. 그가 학장으로 선임되었을 때, 예일대 학장으로 선임되었을 때 어머님께 들은 훈계를 인터뷰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어머니 이름은 전혜성 박사예요. 이 어머니도 참 대단한 분이에요. 누구 가정부나 이런 사람 한 사람 두지 않고 5남매를 손으로 키워서 자기 공부하게 하면서 손으로 키워가지고 다 미국사에서 여러분 미국에서요 유색인종들이 성공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성공했어요. 각장으로 선임됐다는 소식을 어머니에게 이제 연락했을 때 이렇게 당부하더라는 거예요. 야 아들아, 너 정말 축하한다. 그런데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된 거니까 너 높이 올라갈수록 더 약자를 돕고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우리가 성취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만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더욱더 큰 능력으로, 은혜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야고보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제 또 음력으로 새롭게 시작한 한 해만큼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주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세요. 열심을 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보세요.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헌신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일,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어느 해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막연히 복을 구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 신앙으로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나머지 인생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내가 주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셨사오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명령이라면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1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여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올 한 해 우리가 서로 인사를 나눈 바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예배에 참여한 이들을 주께서 기억하시되 특별히 온라인 유튜브로 예배에 참여한 자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고 주의 복을 부어주셔서 남다 풍성한 은혜로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풍성한 이제 명절을 맞이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선하신 뜻을 따라 주의 명령에 순종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귀한 명절 되게 하시고 온 가족들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께서 은혜를 주신 것들을 서로 간증하는 귀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교회당 출입하실 때 열 체크 꼭 하시고요. 손 소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자동화 기기가 있는데 여러분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설날을 맞이해서 가정 예배 순서지가 필요하신 분은 현관 탁자에 이제 안내 탁자에 순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져가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 기간의 새벽 예배는 설날 당일 2일날 2월 1일이죠. 2월 1일 화요일입니다. 당일에만 따로 모이지 않고 남은 시간은 매일 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성령 1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의 주 인도하심이 주님을 따르며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든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